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기독공보라는 신문 스크랩을 한 장 했습니다. 여기에 실린 내용을 한 가지 소개를 하면서 이제 말씀 이어가겠는데요. 지난 17일 날 8월 달이죠. 전국 우리 교회학교 교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벌써 20번째 되는 그런 시간들인데 여기에서 교회학교 교사 50년 근속을 해서 총회장 이제 표창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남의 일이니까 그렇죠. 자기 일 같으면 남들이 안 놀라면 자기가 그럴 텐데 놀랍죠? 반응이 그렇게 늦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성공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좀 빠르게 예민하게 해도 우리가 어떤 때는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세요? 그때 또 아멘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헷갈려요. 제가 지금 어디를 입고 가려 하는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하튼 이분이 50년 표창을 받았어요. 대단한 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 고향 교회에서부터 이분이 순천에 있는 교회 순천 은성교회라는 올해 65세가 되신 권사님인데 그래서 어떤 한 교회에서 13년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30년 이상을 갖다가 그렇게 섬기신 거예요. 50년이 되는 것은 37년 정도 되는 것이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사를 해서 50년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보면은요. 제가 그냥 그대로 읽을게요. 어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지내다 보니 어느새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표현도 중요하지만 한 주 한 주 지내다 보니 우리가 제자훈련에서 늘 이야기하는 단순 반복 지속. 단순한 것을 반복해 보세요.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힘든지 몰라요. 사람도 매일 보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권태기라는 것이 왜 오냐면 매일 보고 자주 보니까. 자주 안 보고 그래 보세요. 다른 건데. 한 주 한 주 지내다 보니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뭐 주일날 오면 뭐가 색다른 게 있습니까? 여기 지금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 안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도 계시지만 주일날 오면 반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예배 전에 찬양하지요. 또 종땡 쳐가지고 묵도해가지고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뭐 찬송가 곡이 바뀌어도 늘 해왔던 찬송이고 설교를 좀 들었던 분은 그 설교가 그 설교고 장로님들 설교를 들어도 뭐 항상 우리는 또 자주 돌아오잖아요. 한 달도 안 돼서 3번 장로님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본인들도 힘들고 또 듣는 저희도 늘 신선감이 약간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솔직하게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한 주 한 주 지나다 보니 인생살이의 삶의 현장에서도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5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상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을 사람 앞에서 받는 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어떻겠어요? 50년. 우리는 이번에 저희 교회가 이제 14년 됐으니까 교사 장기급석 10년 표창을 이렇게 보려니까 우리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10년 표창 우리 교회 없죠? 교회 학교 누구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 주 한 주 한결같이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들 그렇게 충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만 그러겠어요? 직분을 받았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한 주 한 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이분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분 성함이 신향자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향자가 계신데, 오향자 성도님인데 이분은 신향자 성도님이에요. 우리 오향자 성도님도 신앙생활 조금 출발 늦게 하셨어도 이 권사님 이상으로 능가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가장 예배의 태도가 좋은 분이 누구냐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근데 오향자 성도님이 저는 너무 예배의 태도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아까 기도를 하시는데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감동이 파고 오는 거예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본다니까요. 이 신향자 권사님 이석에 발견되는 게 뭘까요? 한 단어로 찾으면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된 거죠. 우리도 저도 역시 50년이라는 세월을 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상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직 미치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디인가? 믿음의 방향을 바르게 세팅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430년 종살이하다가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해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그들을 갖다가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 지도자를 세우는데 리더십을 세우시는데 그 리더십의 이름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를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나이 80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지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냐면 모세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번의 강을 건너요. 큰 강을 건너는데 첫 번째는 무슨 강을 건넜습니까? 네? 홍해를 건넜어요. 잘 맞추셨어요. 오늘 점심 2배로 드시고 저녁에 국밥 드시는데 국밥 2그릇 드셔도 한 그릇 값은 제가 낼 테니까. 홍해죠, 홍해. 첫 번째 홍해를 건넜어요. 두 번째는 무슨 강을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야, 오늘 설교가 서로 짝짝꿍이 맞아요. 반응이 좋아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고 두 번째는 갔다가 요단강을 건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다가 지금 어디에 이르렀냐면 두 번째 강인 요단강에 지금 딱 이르렀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딱 머문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그들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강 건너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딱 보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강만 건너면 꿈에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분명히 다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단어가 뭐예요? 희망이죠, 희망. 희망이 딱 그들에게 부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렇게 희망에 부풀어 있던 그들에게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그들을 그렇게 잘 인도해 줬던 리더십인 모세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슬픔이에요. 어마어마한 슬픔. 40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을 이끌어 여기까지 왔던 모세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아는 대로 눈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아직도 건강이 멀쩡한 그런 상태에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골골거려도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했던 말틴 루터는 움직이는 병동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병원. 그래도 절대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시질 않았어요. 물론 지금으로 말하면 50대에 불러가셨으니까 빨리 부른 거지만 그 당시로는 중세의 나이로는 어느 정도는 산 거거든요. 아무리 건강을 자신을 해도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심장마비로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심장이 한 10개쯤 되시는 분 있으세요? 심장이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1개라니까요. 1개. 심폐소생술 몇 번만 못해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뇌가 몇 프로 상실되고 이런 데이터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되면 죽음에 이르는 것이잖아요. 인생이. 모세가 너무나 기운이 아직도 눈이 흐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어지니까 모세의 죽음 앞에 너무나 큰 슬픔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모세의 죽음을 애곡을 하고 그들은 한편에서는 절망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 대신의 지도자 리더십을 누구를 보냈냐면 여호수아를 보낸 줄 믿습니다. 그 여호수아를 그들의 영도자로, 그들의 지도자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게 하셨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을 맡았던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옛날 모세에게 명하사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건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오늘 본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신앙이 어려도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더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는 더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되냐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고요? 당연한 거죠. 오늘 뭐가 맞아요? 뭐가 맞는다니까요. 네, 당연하죠. 많은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 기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게 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요단강이 갈라질 거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조금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법궤에서 2,000규빗, 여러분 오늘 성경으로 가시면 4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들이 법궤에서 2,000규빗이 얼마냐면 한 900m 정도, 900m 정도 떨어져서 법궤를 따라서 강을 마른 땅같이 너희들이 건너게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일명 하나님의 요단강 도하작전이에요. 보세요. 2,900쯤 떨어져서 법궤를 따라서 마른 땅을 강으로 들어갈 때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될 것이다. 영적인 원리는 철저하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한 치락도 오차가 생기면 절대 거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서는 절대 그것이 관역에서 이미 빗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질서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은 모세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니까. 그때 요단강은 시기적으로 어떠냐면요, 그 당시 이들이 건널 때의 시기적으로 이 요단강이 어떤 상황이냐면 헬몬산에 있는 한 큰 산에 있는 눈이 녹아서 범람해서 헤엄쳐서라도 건너기 힘들 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날도 천안에 이 치유 세미나가 있는데 천안에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천둥도 치는데 아이고 그 최 목사님 교회가 조그맣거든요. 가보신 몇 분도 계시지만 이거 뭐 교회가 쪼개질 것 같은 소리들이 나고 끝나고 5시에 마치고 오는데 또랑에 물이 완전히 여러분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 국지적인 것들에 대한 조심을 해야 돼요. 갑자기 비 내리고 산에 가든지 어디 가서 야영하다가 이런 조심들을 항상 하셔야 된다고요. 일찍 안 가시려면 하나님 때에 가시려면 사람이 할 일도 있으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물이 범람해가지고 그럴 수 없는 상황. 이 요단강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서울에 흐르고 있는 이 한강보다도 더 넓고 깊이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보면 20m가 이상 넘는 굉장한 깊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영적인 팁은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팁은 뭐냐면 믿음의 방법으로 걷는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요? 믿음의 방법으로. 그 믿음의 방법 3가지를 오늘 아침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3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언약궤라는 거 하나님의 궤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마다 어디에 계셨냐면 성막 안에 계시고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라는 곳에 계셨는데 지성소라는 그 안에서도 시은좌라고 하는 어떤 언약궤 위에 시은좌라는 그곳에 계신 거예요. 참 놀라운 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어디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그 궤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르는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계속해서 이동하면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맺거든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언약궤 만지면 죽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실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을 가만히 보시면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한마디 따라하세요,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사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이게 믿음의 방법 첫 번째 비결이에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있습니다. 나아가면 백성들을 법궤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사는 비결이 있는데 너희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법궤를 그것도 900m 정확하게 너희들이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 그 길이 살 길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한 길 보라는 거예요. 오직 한 곳 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잡기에 능하려고 하는 믿음의 방법이 아닌 것들을 우리는 너무 붙들려고 할 때가 많은 거예요. 다른 걸 많이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는 게 뭐예요? 분명히 한 가지 이상이 될 수 있거든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 한 가지 메시지는 뭐냐? 다른 거 바라보지 말아라. 오직 뭐예요? 뭐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법궤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는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언약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법궤에는 뭐가 있냐면 이 언약궤 안에는요 뭐가 들어져 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나 항아리가 거기에 있고요. 세 번째는 십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여러분 복음적으로는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이 뭐냐면 뚜껑 위에가 시은자, 시은서라고 여러분 천사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양을 가끔 보셨을 텐데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뚜껑이 뭐로 돼 있냐면 시띠나무, 오늘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있는데 그 시띠나무가 뭐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봐야 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냐면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그분에게 있는데, 우리의 왕의 태도가 그분에게 있는데, 진리가 거기에 있는데 가빠이 가서 아무리 비벼댄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그건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 말씀, 아까 4절에 읽었어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법궤와 너희의 사이로 2,900이 되게 하고, 2,900m요? 900m가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법궤 가까이 가서 법궤 만지거나 그러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라는 곳을, 그 성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동식 텐트 안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1년에 한 번 지성소라는 곳에서 대제사장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갖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는데, 죄가 있는 대제사장은 즉시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방울을 달고, 그래서 그들을 죽으면 누가 들어가도 어떻게 메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도 들어갔다 죽을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 친구래, 예수님은 친구래. 맞아요, 그 말도.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이지 하나님은 신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을 절대적으로 섬겨야 되죠. 내 물질과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다. 오직 주님. 이것이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 챙기고 저기 챙기는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 믿다가 아니면 절로 가고 또 아니면 다른 데로 가고 그러다가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보지 못한 길은 안내자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 당연히 맞듯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봐야 되느냐? 이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본다고 한번 해보세요. 처음 가본 나라를 한번 해외여행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렵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홍해 바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나서 절망하고 낙심하였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다를 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따라하세요. 바다를 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여기서 바다는 뭐예요? 홍해 바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홍해 바다는 어디겠어요? 세상이죠. 다른 사람은 다 성공해도 나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는데 오는 그 속에서의 그 답답함들. 다른 교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목회하면서 여러분, 그렇지 못한 마음들이 밀려오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다면, 이런 게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바다 바라보면 두려운 거예요. 인생 다 그냥 접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라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소를 바라보고 나서 끊임없이 떨었습니다. 자이언트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굴 봤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나아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잠깐 모시고 갈게요. 미국에 가면 나이아가라라는 폭포가 있대요. 그런데 저도 작년 재작년에 미국을 갈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못 갔어요. 언제 하나님이 미국을 가게 좀 해주실런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한 번은 가보고 싶잖아요. 가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엄한 폭포죠. 보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탄성을 지릅니다. 이렇게 탄성을 지르는 게 굉장하다, 굉장하다. 과연 누가 저 거대한 폭포를 창조했을까? 만약 저 폭포의 주인이 있다면 엄청난 관광 수입을 올릴 텐데.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던 어떤 관광객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자신만만하게 표정을 지으면서 이 관광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 폭포는 제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주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관광객들은요, 이 청년의 얘기를 듣고 너무나 부러워가지고 부러운 눈빛으로 의기양양한 이 청년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한 노인이 그때 청년에게 이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누구신가? 자네 아버지가 누구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청년이 얼굴에 만면의 웃음을 띄우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제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한 그분이 바로 저의 아버지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에 박수를 쳤는데요, 그 청년이 누구냐면 후에 수정교회를 담임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교회고 대단한 목사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종이었죠.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항상 언약궤 법궤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단순하게 아까 신향자 권사님 같이 오직 그냥 한 주 한 주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끔 돼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져서 가시게끔 돼 있습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여러분 병원에서 포기한 건강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건드려가지고 또 부스럼만 만드는 게 우리의 인생사예요. 오직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묶여진 실타래를 풀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방법 5절입니다. 여러분, 짧게 봅니다. 여기는 5절 시작. 아멘. 두 번째 믿음의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믿음의 방법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성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요단강을 건너는 두 번째 믿음의 방법이 뭐냐? 성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해야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중요한 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뭐 누가 성결했으면 좋겠다, 누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성결해야 돼요? 자기가 성결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다른 이유들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 하나가 뭐냐면,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백성 삼으시려고요?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성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은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께 성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결은 어떤 성결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사람 앞에서 아무리 깨끗한 척하고 사람 앞에서 아무리 갖다가 여러분이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대단한 척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출애굽기 28장 36절에 찾아보세요. 여호와께 성결. 정확하게 지적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성결. 누구를 향한 성결이라고요? 우리 주님을 향한 성결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다른 환경 속에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성결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성결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려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뗏목을 만들든지 다리를 놓으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라,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카이 대학 가가지고 학위 받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돈 10억은 통장에 넣어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네 얘기를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런 거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른 조건 제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라는 거예요. 깨끗하라는 거예요. 깨끗한 선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깨끗한 선이 되어야 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에서 오는 것들, 조상죄에서 오는 것들, 오늘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오는 자범죄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는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요단강을 갈라놓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성별이다, 깨끗함을 요구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뭐라고요? 성별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이 뭐냐?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복음의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할 때 죄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은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비결 한 가지만 보면서 마칠게요. 여러분 8절 말씀으로 갑니다. 8절 시작.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반절 보세요.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단강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방법 세 번째예요. 강물로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강물로 뛰어 들어가야 된다. 요단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홍해를 갈라놓는 바다를 이스라엘 민족이 신을 신고 건넜지만 요단강을 갈라놓고 건너는 강이 아니었다라는, 요단강과 같이 그런 강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넘실거리는 강물에 들어가는 것인데, 들어가기만 하면 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질 줄 믿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홍해는 믿음이 없이 건넜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거예요. 물론 요단강이나 모든 것이, 우리 인생살이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만약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센 파도는
홍해에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건널 수 있으리라. 그렇게 했다면 거기서 성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들에게는 그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세대들 다 1세대들 거기 다 죽고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끊임없는 기적을 베풀어줘도 기적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끊임없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어느 정도 신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2세대들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원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지금 요단강 지금 물이 범람해 있는 상황이라서 넘실거리는 그 물속에 들어가면 갈라질 줄로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긴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좀 오래 살다 보면 또 어떤 한 분야에 오래도록 이 경험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참 있어요. 여러분, 그 경험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 경험을 하나님보다 능가하게 우리가 쓰려고 하니까 문제지,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문제지, 그 인생의 경험을 잘못된 것으로 성경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경험은 절대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 위에 올라갈 수 없어요. 우리 주님 위에는 절대 우리가 가지는 어떤 만든 것도 올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넘실거리는 홍해를 건넜던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친 것을 맨 땅을 그렇게 그들이 신발을 신고 건넜는데 그들은 다 죽고 2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 앞에서 물속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갈라질 줄로 믿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항상 어떤 복원력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화도 살면서 어릴 때 보면 지금이야 배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저희도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저희 섬에는 차 못 가지고 갑니다. 차를 못 싣고 갔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차를 수십 대씩 싣고 그렇게 가고 하루에 몇 번씩이나 또 배가 다니고 그렇게 하지만,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어느 날 배 타고 이렇게 1시간 반 오다가 막 날씨가 안 좋아져가지고 하면 몇 번이나 여러분 풍랑을 만나가지고 잘못될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배를 타면 약간의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 당시는 보면 배도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객실은 지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여러분 배를 좀 많이 안 타신 분들은 배가 조금만 기우뚱해도 막 이렇게 감정이 조금 긴장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배는 이렇게 왔다가도 이렇게 왔다가 반대로 이렇게 가도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배를 만드는 것은 복원력이라는 게 있어요. 배를 만들 때 물론 그것이 너무 심한 파도를 만날 때는 뒤비져지지만, 넘어가 버리지만, 여러분 우리도 어떤 때는 신앙생활 하다가도 하나님이 정말 지금 살아계셔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내 신앙이 식어질 때도 있고 내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항상 오뚜기같이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멀리 하나님 앞에 있다가도 다시 가까이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강물로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믿음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법궤를 따라가야 되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2번째는 성결해야 된다는 거, 3번째는 강물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 믿음으로 뛰어들면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 믿음의 현장에서 책임지신다는 거 믿으시면서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